네,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떠한 정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아닙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흩어져서 외국어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선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로 하는 그 놀라운 일들. 나사렛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하고 그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굉장히 충격과 당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말씀하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는데 그 말세의 일이 성취된 것을 보면 지금 말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렇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까지는 다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는, 이 선포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손과 발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명절을 맞아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20만에서 50만까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약 15개의 그 국가에서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이곳으로. 그들은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불과 50일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었냐 하면 불과 50일 전에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주로 그는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였죠.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였고 볼 수 없는 자들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술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네, 마이크 볼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 놀라운 역사도 그가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아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선포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기한 기적도 많이 베풀었죠.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먹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청년과 친했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한 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 기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 삶의 경제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 때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줄 그런 왕으로서 이제 그가 등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구나. 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경제 대통령인가?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줄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등극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 먹였으니 바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드디어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거든요.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쳐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원력으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일, 다음 주가 부활절 아닙니까? 바로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그 기대와 환호성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전혀 뜻밖의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긴장감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 아닙니까?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는 생명처럼 소중한 장소가 그 당시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여인들은 이 남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뜰까지는 오지 못하였고 그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의 뜰에 무엇이 있었냐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에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는가?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가서 드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를 드리게 되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동물이 상처나거나 흠이 없이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이제 뭐 돌이나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흠집이 나고, 또 다리가 삐어서 또 쩔룩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짐승을 팔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게 되는데 일반 시장보다는 최소 10배에서 무려 30배까지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게 되면 이 수익이 많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뇌물을 주고 이제 점포를 하나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들 얼마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상납하여서 또 로마 정부로부터 또 어떠한 또 자리들을 그들이 확보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타락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에 있는 그 바깥들에 있는 짐승을 파는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나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분개하시며, 거기에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통을 다 엎으시고, 내 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분개하신 것이죠. 그 거룩함이 얼마만큼 놀라웠냐 하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입지를 굳히게 되면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유익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리어 손해가 되어주고 우리의 자리들을 흔들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이제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 주전 20년부터 해서 주 17년까지 주전 20년에서 주 17년까지 약 37년 동안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었던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헐라니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격분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를 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행보가 그들이 기대했던 행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조용했고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또 어떨 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들을 해방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추종을 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행함은
도저히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실 것이다 라는 나약한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런 발을 씻기는 일을 하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예수가 보여주자 가룟 유다까지도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를 팔 음모를 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를 팔게 됐죠. 자,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만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종교적 차원에서 이 예수라는 인물은, 이 청년은 신성을 모독하였다. 두 가지 차원에서 신성을 모독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을 모독한 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패역한 도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죄목은 무엇인가 하면, 신성 모독죄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께서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성전 모독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이 신성 모독죄로는 예수를 처단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정치적인 죄로 엮어가지고 예수를 처형했으면 하는데 그 죄목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엮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국가 반란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 아니냐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마자 예수를 데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전을 헐라고 말했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는 또다시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갑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당연히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는 굽힘없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국가 반란죄로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가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주장만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밀란을 주동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주장만 가지고는 예수를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만약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하게 되면 나의 입지가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이 되었는데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이 여론을 힘입어서 예수를 처단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이제
굳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주 교묘한, 강교한 짓을 하게 되죠. 뭐라고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시점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엄청난 사람들이 왔겠죠. 오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그 명절에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주 악랄했던 그리고 유명했던 이 바라바라는 죄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여론을 몰아가냐면, 여러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그런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 바랍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여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가 놓여집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군중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하며 손에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 TV를 통해서 그 시위하는 장면들 보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뭐 우리는 주로 뭐 시위해봐야 뭐 주먹 이렇게 쥐고 뭐 물러가라 뭐 이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두 손을 펄쩍펄쩍 들고 점프를 하고 뭐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 민족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 특별히 6월절 명절은 그들이 광복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정서 속에서 민족 해방의 정서, 또 단합의 정서, 이 모든 힘들이 모아져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외침으로 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외침을 수용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하죠.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와 여론은 금방 끌었다가 식지 않습니까? 그 끔찍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그 예수 청년을 사람들은 기억해서 이미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 오순절 명절,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이 명절이 되자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6월절에 왔었던 오순절 명절을 지내러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추종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11사도와 함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분위기와 정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2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예수 청년의 그 행적들과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거든요. 이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런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많이 행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행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은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 로마인들, 로마의 군병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비롯한 그 로마의 그 정치 세력들. 너희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라는 청년, 나사렛 청년을 죽였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예수가 신성모독과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처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고안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받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도 이 형벌을 받지 않고 그 당시 아주 천대받은 사람들, 그들이 받게 되는 처형인데 주로 살인, 강간, 강도, 국가 반란 이런 어떤 죄의 명목만 십자가형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 처형 방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처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곁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는 바로 그런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는가? 바로 그 앞에 모여있는 너희들이 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그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더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이미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날 것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을 바로 다윗이 미리 우리 가운데 예언했던 그분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불과 50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람은, 그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였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는 살아나셨고 또 우리는 그를 만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갔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11사도만 증인이 아니라 여기는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럼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 소문을 로마 정부에서 흘렸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특전사나 해병대 이상으로 굉장히 군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가 이미 그 전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 곁에서 순번을 바꿔가면서 그들이 보통 사교대를 하는데, 사교대를 하면서 보통 한 15명이 쓰게 되는데 15명의 병사들이 무덤 주변에서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뭐 시신이 없으니까 그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이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 여기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다. 라고 2000년 전 오순절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굉장히 이 충격적인 이 설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들의 반응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밖에 뭐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념이지, 어떤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냥 믿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신념이지,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했고 예수가 또 어떻게 승천을 했고, 그것은 어떤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네,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가 부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가 승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실 앞에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 아마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절망하며 사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 지혜나 내 물질이나 내 건강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대부분 여러분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하여 한 번쯤은 절망해 본 분들 아닙니까?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한 번쯤 절망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의지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죽이는데 내어주었고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인간이 가장 참혹한 순간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거든요. 못 참습니다, 인간은. 근데 인간의 그 존엄성이 다 해체되어지고 발가벗겨지고 그 발가벗겨진 한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죄인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정말 신성을 못 얻겠습니까? 국가를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분노하여 예수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예수가 들춰낸 것입니다. 화 있을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그 타락함을 예수께서 고발하시고 폭로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못 참겠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꺼야만 자신의 어둠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 빛을 꺼버리자. 저를 죽여서 우리의 죄악을 묻어버리자. 그것이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의 죄를 들추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숨겨져 있는 죄성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깨끗한 빛을.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틀리는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진 않겠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하면서 우리 저 사람을 죽입시다 라고 여론몰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복된 소망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38절에 보시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우리의 죄, 그의 두 손에 못을 박았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백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간혹 제가 성철 스님 예화를 드는데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 그렇게 그래도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았던 그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여서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놀랍죠.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근데 베드로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용서함을 받을 길이 있다.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메타노이아죠. 우리가 죄악된 길,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몇몇 죄를 눈물 지면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나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말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멀리 보내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대 지었던 그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무거워하거나 고통 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